사도행전 끝나고 이제 서신서에 들어와가지고 로마서 참 통쾌했죠. 너무 좋았고요. 제가 연구할 때. 그리고 고린도 전후서 들어와서 처음에는 이제 고린도 전후서를 나눠서 했죠. 그랬다가 이제 합쳤는데 합치면서 이제 그 대지를 뽑으면서 너무 그동안 제가 생각해왔던 그 교회 문제점들, 그래서 그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교회 개혁에 대한 생각들이 아주 더 견고하게 굳어졌던 그런 그런 내 심정이 있었습니다. 참 좋았고요. 예, 그 부분을 지금 오늘 공부하게 되겠는데요. 처음에 고린도전서 조금 했죠. 아마 4장까지 하나 싶어요. 보면은 이제 교회가 견고하게 지어져야 되는데 지어지다가 자꾸만 무너지고 지어지다가 무너지고 또 여러 가지 교파가 이루어지고 교단이 생기고 교회 안에서 파당이 있고 분열이 있고 지금 우리들도 몸소 겪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런 원인들과 해결책들이 이 고린도 전후서에서 깔끔하게 정리됐다는 것이 저로서는 굉장히 참 큰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1장에서 8장까지가 건덕과 교회 단합, 이제 건덕이 잘 이루어지면 교회가 하나로 단합이 되진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하는 일이냐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란 말입니다. 성령이 건덕의 복음으로 교회를 양육하시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찢기도 하시고 갈라지게도 하시고 다시 합쳐지게도 하시고 그러는 것처럼 이 땅에 있는 교회들도 하나님께서 갈기갈기 찢어놓고 또 그러다가 하나 되게 만들어가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올바르게 서지는 핵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져 가는 교회가 핵심적이고 그것이 이제 남쪽 유다와 같은 교회죠. 하나님의 언약대로 다윗 왕조가 이어지는 왕국이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의 머리에서 떠난 이탈한 북왕조가 다 왕조가 망해버리고 백성들은 남은 자들이 돌아오는 것처럼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머리에 붙어있는 교회는 견고하게 늘 세워져 있지만은 그리스도의 머리에서 떠나간 교회, 그럼 그 사람들은 지옥 백성이냐? 그건 아니란 말입니다. 가지에서 붙어있지 않아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붙이시기 때문에 누가 구원 얻고 누가 멸망받고 하는 것은 우리가 판단할 입장이 못 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교회도 교파가 여럿이고 파당이 많고 분열이 일어나고 해도 그 가운데 가장 이제 핵심 교회는 누가 그리스도의 머리에 붙어 있는 교회냐? 그게 이제 핵심 아니겠어요? 그 그리스도의 머리에 붙어 있으려면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 터 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터 위에 세워져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살아가는 교회가 진짜 견고한 전통적인 교회죠. 그래서 지금 가끔 제가 강의하다가 좀 싸늘한 얘기를 하는 이유는 내 편 들지 말라. 날 따르지도 말고 내 편도 들지 말고. 한참 교회에 어지러웠을 때 누가 그랬잖아요.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됩니까? 하고 질문을 해서 아무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 따르세요. 내가 답변을 했죠. 그런데 그게 30년 동안 목회하고 나서 들은 얘기라서 아무리 내가 옳게 가르쳤어도 결국 성도들은 목사를 따르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것이 얼마나 불행한 교회인가. 그래서 그렇게 따라야 될 인간이 없는 교회,
누구를 따라야 될 인간이 없는 교회. 그러기 위해서는 잘못된 교회가, 잘못된 목사는 없어야 되잖아요. 자꾸 자기 편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목사는 교회를 갈라지게 하는 결과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인위적인 지혜, 인위적인 인간의 지혜죠. 인위적인 지혜의 요인이 뭐냐면 인간적 단합의 경계. 하나의 인간이 구심점이 돼서 단합하라. 박용기를 중심으로 해서 단합하자. 이건 벌써 나부터도 틀린 얘기죠. 그러니까 나를 따르지 말고 제가 안내해드리는, 소개해드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따라야 됩니다. 다만 나도 성경을 믿는 것과 아는 것으로 하나 된 입장이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해주고 서로 붙들어 줘야 될 하나의 지체일 뿐이지, 내가 내 중심으로 사람을 모아서 끌어가는 그런 인위적인 어리석은 지혜의 교회가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육체를 자랑하는, 자꾸만 자기 육체에 자랑거리를 만들어가면 아, 위대하다. 사실 가끔가다 제가 그러거든요. 내가 받으려고 받은 건 아니지만 자꾸만 한국 무슨 한국 대한국인상 대상 그런 회의에서 나를 성경학자, 신학자 상을 준다고 자꾸 해가지고 나 그거 안 받는다고 자꾸 그래도 다 올려놓고 뭐 신문에 광고 나오고 그랬는데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참석해서 그걸 받았거든요. 그래서 대한국인 대상 가운데 신학자상을 제가 받은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지난번에도 그래요. 아빠 SB 어디에 자꾸만 2단으로 내가 기재가 돼 있다고 그거 없앨 수 없느냐고. 그래서 내가 우리 딸아이가 그래요. 자기가 전도를 하고 그 다음 사이트를 소개해 주려는데 틀림없이 사이트 소개해 주면 내 이름을 치고 거리로 들어간다는 거죠. 들어가면 2단이라고 하는 기사가 나온대요. 그러면 안 들을까 봐서 알려주지를 못하고 지금 주저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나한테 그거 어떻게 하면 없애냐요. 야, 하나님께서 다 필요해서 다 올려놓은 건데 그냥 그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떠냐. 들어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르면 따를 거고 안 오르면 날 따르라면 내가 그걸 없애지만은 하나님께서 날 따르지 않게 하려고 그것도 해놓은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그렇고 그런 거 들을 때마다 그런 방송에다가 대한민국 한국인 대상 신학자상 받았다고 하는 그런 것도 좀 올려놓으면 내가 이렇게 끌어죽되지 않겠나. 그러면 이단이라는 게 좀 덮어지지 않겠나. 그런 약삭 바른 생각을 자꾸 가끔은 하게 돼요. 이거 필요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따르면 나도 할 수 없어. 인간이니까 자꾸 따르게 되면 교주가 돼요. 그냥. 그러니까 이 일반 교회가 목사 중심이 왜 그러냐면 목사님들 스스로도 그렇게 노력하지만은 성도들도 하나님은 안 보이고 목사는 눈에 보이니까 하나님 대신 목사를 섬기고자 하는 기본 마음이 있잖아요. 그걸 조금만 부추겨주면 부흥회 몇 번 하면서 부흥사들이 와서 좀 부추겨주면 완전히 목사는 정말 존경받고 대접받는 위대한 인물로 교회에서 부각돼 가지고 교회를 좌지우지한다 이거예요. 그런 것들이 고린도전후서를 통해서 내 머릿속을 깨끗이 정리한 얘기예요. 정리된 사실이에요. 아, 이건 아니구나. 그래서 여기 제목을 의미를 부여해서 붙여놓은 거니까 잘 살펴보시면은 잘 알 겁니다. 인간적 단합이 필요 없다. 인간적으로 서로 단합하는 거. 그건 벌써 잘못되어 가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단합해가는 그 자체가. 그리고 그 다음 넘어오는 신령한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은 인위적인 지혜의 요인이 있어서 교회가 단합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신령한 단합의 조건이, 이건 신령한 단합, 인위적 단합이 아니라 신령한 단합이에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단합.
하나님의 소유의 실천, 다 각자 하나님의 사람이다. 사람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모든 지혜와 건강과 재산과 모든 기능 자체가 다 하나님의 소유다. 전부가 다 하나님의 소유다. 이걸 꼭 실천하는 데서 정말로 올바른 신령한 단합이 이루어진다. 겸손과 배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가끔 그 얘기도 하잖아요. 내가 미워하면 하나님도 미워할 거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사람들이 막 사람을 자꾸 공격하고 대적을 하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자기가 미워한다고 하나님이 미워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 미워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데 우리 미워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또 혹시 여기 계신 우리도 누구를 미워하면 그 하나님의 사람인지 안다면 어떻게 함부로 미워하겠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어디를 목회자들이 가장 쉽게 젊은 성도들을 대하는 방법이 젊은 성도들이 아기를 데리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른을 뭐 이쁘다고 참 사랑스럽다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으니까 아기를 보고 이쁘다 사랑스럽다 그러면 자연히 엄마하고도 이렇게 소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지금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모르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그를 미워하면 하나님도 나를 미워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내가 엄마가 데리고 오는 아기를 아유 왜 이렇게 못생겼어, 아유 피부도 그렇고 코도 납작하고 귀도 못생겼네 이래 놓으면 엄마가 다시는 교회 나오고 싶지 않을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내가 계속 30년 동안 해왔거든요. 내가 미워한다고 해서 하나님도 미워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런데 그게 그냥 단마디로 그냥 들어오니까 그렇구나 하고 깨닫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말 10번도 더 들었을 텐데도 남을 막 미워한단 말입니다. 장로님을 미워하고 권사님을 미워하고 목사를 미워하고 그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안 그래요? 그게 정말 이 고린도 전후서가 고린도 교회가 싸움이 일어나게 해서 분쟁이 일어나게 만들어 가지고 바울에게 그런 환경에서 성령으로 감동해 가지고 단합의 원리, 단합의 진리를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기록해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전해준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 위에서 교회를 이루고 사는 우리들에게 아주 소중하고 중요한 말씀이다. 당연히 겸손하죠. 그리고 서로 배려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저 사람이 나를 안 따라 나하고는 가까이 안 해. 그러면 그 사람하고 밥 먹기도 싫어. 차 마시기도 싫어요. 이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그래서 참 차도 마시고 싶고 밥도 먹고 싶어서 좀 전화가 오면 제가 이제 개혁로를 이렇게 줬잖아요. 그렇게 입고 전화가 와요. 아유 그래 참 좋다고. 그럼 한번 나오십시다. 나오세요. 제가 커피 한 잔 사드릴게요. 그러고 나와요. 그럼 사드리고 점심 먹고 가면 그 다음부터는 부담스러워해요. 그래서 그 부담스러울 이유가 없는데 만나자면 자꾸 부담스러워하고 그래서 이런 말씀도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양식이 되는 게 아무렇게나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지. 그래서 이제 겸손과 배려라는 말 속에는 바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그 다음 인위적인 분열이 이루어집니다. 인위적인 분열의 결과가 뭐냐면 분열이 이루어져 버리면 인간 방법으로 분열이 이루어지면 거기에는 결국에는 음행과 건덕의 파괴, 교회가 무너져 버려요. 음행이 이루어지고 건덕이 무너져 버리고 그 다음 막 송사를 해요. 세상 법정에다가 막 고발을 해서 재판하게 되고 그 다음 그렇게 되면 완전히 건덕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음행과 성전의 파멸. 역시 앞에 거나 똑같은 거죠.
음행이라는 것이 육신적인 음행도 되지만 세상 권력을 의지한다는 것도 음행과 같은 거죠. 그렇잖아요. 영적인 음행.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하여 교회가 완전히 박살나버리면,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인간의 잘못된 지혜가 없음으로 인해서 서령 분쟁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세상 권력을 의지하는 그런 음행, 이 신령한 음행만은 없어야 원수가 되지 않고 원수 척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법적으로 하자 없다 해서 법에 가서 고발을 해서 이겼다, 그럼 진 사람은 영원히 적이에요. 대적. 우리를 어떻게든지 호시탄탐 노력해서 끈을 잡아가지고 또 우리를 죽이려고 달겨드는 거죠. 세상 나라도 똑같잖아요. 야당이 여당 죽이고 여당이 야당 죽이고, 여당이 권력 잡으면 야당이 죽이려고 하고, 야당이 잡으면 여당이 죽이려고 막 일일이 다 휴게파고 다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우리나라도 시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흠집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휘배파면 다 나온단 말입니다. 조그만 거라도. 그러니까 세상 권력에다가 교회를 의존하는 신령한 범행까지는 이루어지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그 이전에 인간의 지혜로 서로 다투고 서로 욕하고 남을 험담하고 하는 일은 없으면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의 마음을 주관해서 그렇게 만들어가는 걸 어떻게 누가 그걸 막아요? 못 막아요. 아무도 못 막아요. 세상에 나쁜 말은 순식간에 퍼져요. 예를 들어서 나하고 심장로님하고 오늘 격투를 했다. 이 말은 오늘 저녁 되기 전에 그냥 아마 쫙 전국으로 다 퍼질 거예요. 박 목사하고 심장로님하고 막 머리 터지게 싸웠다고 이래 놓으면. 그런데 장로님하고 나하고 둘이 만나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나누고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아름다운 소식은 죽어도 10년이 가도 안 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소문 듣고 사는 것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소문에 그냥 휘어가지고 사는 사람은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이죠. 그래서 예리적인 분열 결과가 얼마나 정말 험한가를 알 수가 있고요. 네 번째로, 한 숟가락 네 번째, 단합의 저해 문제. 단합을 저해야 하는 문제들이 뭔가. 그때 당시 고린도 교회는 아주 별것도 아니에요. 혼인과 결정 문제, 뭐 결혼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로 의견이 분분했어요. 딸을 결혼을 시켜야 되느냐 안 시켜야 되느냐 그런 문제로 문제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황과 대처의 문제. 자, 상황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누구나 부름받은 상황에서 안 믿던 사람이 믿지 않는 회사에 다니다가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교회를 나왔어요. 그런데 주일날 교회를 참석할 수가 없어요. 출근을 하니까. 또 안 믿는 두 부부가 안 믿는 사람들이 둘이 다 믿은 게 아니라 아내만 믿게 됐어요. 그럼 믿지 않는 남편하고 이혼을 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뭐냐면 그냥 하나님이 주신 상황대로 견뎌내라. 이혼하지 말고 또 회사에 가도 사장이 안 믿기 때문에 주일날 출근하도록 하면 출근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공산당 치하에서 살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안 되는데 어떻게 여행 갔다가 접근해서 믿게 됐어요. 그러면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수 없이 그 세력 밑에서 적응하면서 살아라 이거죠. 상황에 적응하면서. 그러니까 별것 아닌 거 가지고 그냥 싸우고 그거 가지고 토론하고 그거 가지고 막 이론 분쟁하고 이렇게 돼주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교회가 건덕이 이제 저해가 되지는데, 마지막에는 이제 8장에 보면 제물과 관련한 겁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사도행전에서도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까지 우상의 제물, 뭐 짐승에 목매어 죽인 고기, 그다음 그 기타 등등 이런 것들, 피 이런 것들을 정말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그런 문제도 정말 건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서로가 양보하고 배려하고 해야 된다. 그것이 이제 정론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그거예요. 우리가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지만 이것 가지고 정말 근본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원수지고 서로 반목하고 서로 분쟁하고 파벌을 이루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직 어릴 때는 어린 자의 노릇을 하잖아요. 당연히 화장실에 가서 일을 봐야 될 일은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5살이나 됐는데도 화장실을 가지 못하고 이부자리에다 해놓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두들겨 패면 아이 잘못하면 정말 죽을 수도 있고 병날 수도 있고요, 상처날 수도 있고, 부모도 이제는 잡혀가잖아요. 그러니까 이해를 해야죠. 아직 어려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저건 복음적이 아닌데 뭐 11조를 저렇게 내고 있어, 왜 안식일만 지킨다고 저렇게 주일만 꾸박꾸박 나올까 하고서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밥 먹기 시작하게 되면 안 된다 이거죠. 우리는 지금 복음 교회 시대가 예배를 드리는 시대가 아니라는 걸 성경을 통해서 깨닫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모르니까 예배 드린다 이 말입니다. 예배라고 하고 소위 예배의식을 지킨다. 그런다고 해서 그걸 뭐 마치 원수 대하듯이 이단 대하듯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아직 덜 자라서 아직 어리니까 저러는구나. 그리고 스스로 공부를 하지를 못하고 꼭 가르쳐주는 것만 배운다. 어린아이들이 마찬가지잖아요. 어린아이들도 놀고 싶어 하지 공부하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엄마가 붙들고 1, 2, 3, 4도 가르치고 구구단도 가르치고 그러다가 또 놀러 나가고, 자기 스스로는 공부를 못하지만은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을 멸시하고 그 사람과 반목질시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바로 건덕과 교회 일치라고 하는 문제가 9장에서부터 16장까지 나와요. 어떻게 하면 건덕을 통해서 어떻게 교회가 하나로 단합이 되지는가. 신령한 일치의 노력, 신령하게 일치되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조직으로 하나를 만드는 것 절대 아니다. 조직체로, 인간적인 정치적인 조직체로 하나로 만드는 건 그건 인간 파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의 인간 집단을 만들어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보편화되어 있잖아요. 지금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교회가, 특히나 우리 한국교회는 더 파벌의식이 강하잖아요. 옛부터 자꾸만 시족 사상이 있어가지고 같은 김씨끼리, 같은 박씨끼리, 같은 이익씨끼리, 그 시족 문화를 발전시켜 왔기 때문에 인간적 단합이 꽤 잘 되는, 그리고 배타적인 생각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기본 속성을 우리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교단이 다르면 서로 상종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장로교인이 성결교 보면 저 이단처럼 생각을 하고, 장로교만 참단이라고 생각하고, 어느 교회 다니냐고 그러면 같은 장로교 목사님, 목사님 어느 신학 나왔어요? 감리교 신학들. 그렇구나. 나하고는 안 되는구나. 상대 안 해요. 목사님들도 상대 안 해요. 그러니 이게 무슨 의미의 교회예요. 잘못된 교회라 이거죠. 완전히 단합이 깨어지는, 건덕이 무너지는, 교회 무너뜨리는 행위를 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신령한 일치를 노력해야 하려면 사도적 권리의 양보. 정말 신령한 일치를 하려면 사도적인 권리, 그러니까 사도가
할 수 있는 권리가 참 많아요. 그게 뭐냐면 사도가 복음을 전하고 녹을 받아먹는, 다시 말해 복음을 전한 대가로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권한도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아내와 동반하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권리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보면 그것들이 도리어 복음의 교회의 건덕을 무너뜨리는 권리가 되니까 그걸 양보하는. 그래서 내가 가끔 과거에 목회하면 주면 받고 안 주면 안 받고, 주면 받고 바울이 그랬잖아요. 오네시모한테, 오네시모 건을 통해서 빌레몬에게 너 오네시모에게 받을 돈 나한테 청구해라. 내가 오네시모가 너 재산에 피해를 준 만큼 내가 빚을 갚아줄 테니까 오네시모 용서해 줘라. 그러면서 하지만 너도 나한테 갚을 빚이 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너한테 복음 다 공짜로 다 가르쳐 줬잖아. 그 놀라운 신령한 복음을 다 너에게 전해줬잖아. 그러니까 그 빚을 나한테 갚아라. 그 말은 신령한 복음을 전하고 육신의 것으로 받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러나 바울이 언제 어디에서 그걸 권한을 써본 적이 없어요. 내가 복음 전해서 돈 내, 나 돈 줘, 생활비 내놔, 이 말 안 했다 이 말이죠. 이것이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드는 중요한 하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을 9장 1절로 15절까지 해서 그 다음 16절로 27절에 보면 사도가 종으로 처신한다고 그러잖아요. 사도가 종으로. 저도 꽤 한다고 참 많이 노력을 했는데도 부족했죠. 예를 들면 여기 우리 참 이 건물 지을 때 수고하신 장모님이 현장에 계시지만은 저도 역시 작업복 입고 같이 그냥 삽 들고 곡괭이 들고 막 밀짚 모자 쓰고 공사판에 나와서 같이 뒷서들이 하고 그러면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말이 아니죠. 그냥 완전히 작업복 입고 이 체구나 좀 크면 작업복 입으면 남녀답잖아요. 체구가 크면. 근데 체구도 작은 데다가 허술한 작업복을 입고 밀짚 모자 썼으니 깡통 만들면 딱 알맞죠. 그래요. 깡통 만들면. 그런데 그걸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목사님 사진 하나 찍어요. 그러면서 쫓아와서 내 옆에서 딱 서서 사진을 찍더라니까. 그래서 아 맞다. 이걸 좋아하는구나. 그 말이에요. 이런 모습을 좋아하는구나. 근데 그런 모습 좋아하다가 그냥 짓밟아버리더라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짓밟아버리더라니까. 예, 결국 사도가 종으로 처신하는 뭐 군림에서 존경받고 대접받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사도라고 할지라도 성도들을 위해서 종노릇하는 그런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것이 신령한 일치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다. 그 다음 광야 사건을 통해서 권고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3절에서 세례받은 조상의 광야 죽음을 거울로 삼아라. 이스라엘 백성들 나와서 요단강 홍해바다를 통해서 다 나왔지만은 불순종자들이 광야에서 죽지 않았느냐. 광야에서 멸망한 것을 거울 삼아서 조심해라. 그러면서 네 번째 이제 딱 하는 얘기가 타인의 유익을 추구하라 이거 뭐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추구하라. 참 어렵죠. 이게 사람 생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 가지고는 내 유익 추구하려고 그러지 남의 유익을 누가 추구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10장 14절로부터 33절까지는 거기 보면 우상의 제물을 먹어 우상과 교제함을 금하라고 권고하면서 모든 것이 가하나 나보다 남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먹고 싶어도 우상 제물 먹지 말라. 왜? 남이 상처받으니까. 그렇죠. 남이 상처받으니까. 예를 들면 내가 쉬는 날 골프채를 들고 골프 치러 가는 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그건 뭐 죄인가요? 죄가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골프채를 들고 골프 치러 가는 모습을 보고 연약한 성도가 또 어려운 생활에 어려운 성도가 상처를 입는다면 10번도 가지 말아야죠. 안 그래요? 그것이 성령께서 인도해 가는 마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 여기서 하나 고백을 드리자면, 제가 막판에 교회에서 집 사줄 때까지 새 집 살았잖아요. 저 도곡동 아파트 30평짜리 새 집에 살았는데, 장로님들이 자꾸 집 사준다고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나한테 얘기해서, 여보, 그냥 지금이 편안하니까 목회 다 끝나고 나서 해도 늦지 않으니까 우선 새집 살리라. 그랬는데 억지로 장로님들이 가서 계약을 해가지고 사줬잖아요. 사줘놓고 나서 사준 분들은 물론 좋으니까 사줬죠. 이 맡아가지고 사준 분들은. 근데 제가 제 집으로 성도들을 한 번을 초대를 못했습니다. 왜? 상처받을까 봐서. 새집 사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열대평짜리에서 사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면 그걸 보면 상처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참 뭐 할 수 없이 살기는 삽니다만은, 요런 데서 이제 제가 자극을 받아가지고, 내가 목회를 안 할 테면 모르지만 목회를 할 테면 남을 생각해서 내 행동을 처신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늘 가지게 된 거죠. 이런 얘기를 늘 가르치면서 제가 또 해왔고요. 그래서 바로 정말 타인의 유익을 추구해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그래서 만사를 하나님 영광과 인간 구원을 위해서, 성도들이 상처받지 않게, 어린 영혼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교회를 하나로 만들어가는 노력의 일환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령한 일치 요건이 뭐냐면, 도리도전서 11장 12장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유전과 규례의 경계. 신령한 일치, 교회를 신령한 교회로 지어가려면 유전이나 규례, 지금 우리 장로교가 유전과 규례에 따라서 되진 거거든요. 종교개혁 이후의 개혁자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적인 유전, 500년 동안 흘러온 유전, 그리고 그걸 만들기 위해서 규례들을 예배 규례라든가 예배 모범이라든가 헌법이라든가 이게 다 규례 아니에요. 규칙적인 예를 다 만들어 놨단 말입니다. 이것을 경계를 해야 된다. 그것이 있는 한 신령한 교회가 안 이루어진다 이거죠. 아무 조직도 없는 것 같아요. 아무도 누군가 조직을 만들어 가거나 조직을 이끌어 가려고 노력하거나 없는데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각각 지체들에게 일을 맡기면 교회가 신령한 교회로 하나가 세워지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어떤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규례를 만들고 전통을 따라서 우리 과거에 우리 선배들이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들도 이래야 된다고 다 만들어 놓으면 결국 이게 파벌이 되는 거죠. 장안중앙교회 파, 그 다음 대구 동산교회 파, 광주 서광교회 파벌이 된다 이거예요. 그거 없습니다. 할 수 없이 그 지역에 위치를 정확하게 해야 하니까 아시아 7교회처럼 지역 따라서 이름을 붙여가지고 빌라델비아 교회, 에베소 교회 그런 것 뿐이지, 그 교회가 여러 개가 7개의 교회가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교회 머리가 7개인가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7분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지교회라고 그러죠. 몸된 예수님의 몸의 지체로서의 교회다. 하나의 교회니까 자꾸만 전통과 어떤 유전과 규례를 뒤쫓아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과거에 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만들었다. 우리 여기 참 입구에 딱 들어오면 우리 교인들 명단 사진 딱 해서 붙여놨잖아요. 그거 다 과거 교회에서 다 해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걸 억지로 저렇게 해서 만들어 놓는 게 아니라 그저 다 오시니까 이런 분들이 여기에 모입니다 하고 그냥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또 특별히 현실에 처한 일이 있잖아요. 혹시라도 사단이 더 강하게 역사해서
같은 형제들의 마음을 충동해가지고 세상법으로 우리를 끌고 가면 그때는 이제 저런 것들이 혹시 필요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수고를 해서 저런 명단을 만들어 놓는 것 뿐이지 과거 전통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건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조직체가 강해질수록 신령한 교회는 약해진다. 성경에 있잖아. 왜 그러냐면 나는 내 파고 너는 내 파고 이렇게 해서 자꾸만 패가리를 해 가다 보니까 교회는 점점 뻐근나고 벽이 금이 가듯이 벽이 금이 없이 하나가 돼야 튼튼한데 이 벽이 금가기 시작하면 건물이 무너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주체가 돼서 편을 만드는 것은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세상 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만찬과 합당한 시행, 만찬. 우리가 이제 고린도 교회가 만찬을 하는데 돈 있는 사람들은 있는 사람들끼리 따로 모여서 식사를 해요.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끼리. 우리 이제 과거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보면 부잣집 아들놈들은 쌀밥을 해가지고 와요. 쌀밥을 해서 도시락 싸가지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오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이제 보리밥, 안 그래? 보리밥에다가 나물밥 그런 걸 도시락 싸가지고 오니까 부끄러우니까 같이 못 먹어요. 그런 사람, 그런 가난한 아이들끼리 또 한쪽에 모여서 이제 점심 먹고 그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그 이제 파벌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주의 만찬을 그렇게 먹으면 안 된다. 같이 먹어라. 같이. 좀 배고프고들랑 집에서 먹고 교회에서 먹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단합을 위한 거니까 서로 같이 먹고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같이 나누어 먹으면서 성도의 아름다운 신교를 나누라. 그것이 바로 이 만찬에 합당한 성도들의 친교를 위한 만찬이죠. 이거에 합당한 시행을 해가라고 당부하는 내용이 바로 11장에 이건 여러 차례 하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는 뭐 포도주 딸고 뭐 내가 하얀 뭐 장갑 끼고 뭐 머리에다가 물 얹어서 세례주고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안 하고 또 뭐 포도주 따라서 한 모금씩 갖다 드리고 그런 거 이제 안 하잖아요. 왜? 그런 것들이 다 규례니까. 예, 이제는 완전히 전통적으로 되는 유전과 규례를 따라서 했던 것을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현재 많이 없앴잖아요. 많이 없어졌어요. 거의 다 없어졌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 경건회 하잖아요. 예배가 아니고 경건회. 경건회는 자유스러운 것입니다. 그게 사회자가 자유스럽게 혹시 찬양하실 분 없습니까? 그 자리에서 물어도 되죠. 혹시 나오셔서 기도 한번 대표로 해 주실 분 없습니까? 그러면 뭐 아이들도 나오고 집사님들도 나오고 권사님도 나오고 장로님도 나오고 물론 뭐 미리 예약해서 장로님, 권사님 미리 이렇게 정해놓을 수도 있지만 사회자가 그때그때 분위기에 따라서 혹시 한 분 더 기도하실 마음이 있으면 나오셔도 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주 자유스럽게 찬송도 가족창도 부르고 각 지구별로 찬송도 부르고 동료들끼리 같은 연배들끼리 부르기도 하고 권사님들이 나와서 부르기도 하고 장로님들 나와서 부르기도 하고 찬양대가 있어서 찬양도 하고 그렇게 자유스럽게. 왜? 성경에 너희들이 모일 때마다 찬송시도 있고 또한 기도도 있고 말씀도 있고 그게 모일 때라는 말은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였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예배드리라는 말이 성경에 한 군데도 없어요. 모여서 예배드리라는 말이. 근데 어떤 사람은 로마서에 보면 신령한 예배, 영적 예배, 산제사를 드리라고 하지 않느냐. 이게 산제사, 영적 예배가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생활을 말한, 붙어있는 자의 삶을 말한다고 했잖아요. 왜 무슨 질서 따라서 뭐 순서 따라서 목사가 집행하는 거룩한 제사를 드리라는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적어된 우리들의 모임 속에는 내가 그래서 70~80%는 됐다. 70~80% 능선은 넘어섰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는 뭐냐면 이게 이제 숙달이 돼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유스러운 거구나.
예를 들어서 경건회를 예를 들어 10분 만에 끝낼 수도 있고 아니면 20분 만에 끝낼 수도 있고 안 그러면 1시간 할 수도 있고 그거 뭐 딱 정해가지고 경건회는 뭐 얼마만 해야 한다 이렇게 정해가지고 하는 것 뭐 질서를 잡기 위해서 질서 있게 경건회는 얼마하고 분방 공부는 얼마하고 이렇게 해서 미리 정해놓고 하는 건 질서 유지에 참 좋죠. 근데 그것은 규례는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신령한 교회가 일치되어지는 중요한 요건이 유전과 규례를 경계해야 되고 만찬과 합당한 시행, 만찬에 대한 성찬이죠. 소위 성찬 예식에 대한 합당한 시행, 그 다음 지체와 은사의 시행, 각각 손은 손 노릇, 발은 발 노릇, 손가락은 손가락 노릇, 각각 지체마다 자기의 일들을 해가는 것, 그것이 신령한 교회가 일치되어지는 중요한 요건들이다. 자, 이 부분 좀 잘 기억하시면, 다 기억해야죠. 또 요것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교회가 일치단결한가? 신령한 교회로서 일치단결, 유전과 규례를 경계해라. 그걸 다 제거해버려라. 그리고 만찬을 같이 해라. 그러니까 한마음 한뜻으로 같이 먹고 같이 마셔라. 이러면서 서로 친교를 다지라. 결국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같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을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어느 교인 따로 있고 이 교인 따로 있고 이렇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시공세계에 살다 보니까 거리가 있다 보니까 지역마다 모임이 다른 것뿐이지 그리스도 입장에서 신령한 입장에서 볼 때는 전 세계가 하나의 교회로 다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예배를 한다 나도 버릇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우리가 이렇게 주의 밟는 교회를 이루어도 지금 이 시간 성령께서 예를 들어서 아르헨티나에 있는 어떤 동역자 한 분의 마음속에 한국에 계시는 목사님들이 목사님 오셔서 정말 말씀을 전하는 걸 듣고 싶다. 이런 마음을 성령이 주시는 거죠. 그러면 그 마음을 한국으로 전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바로 성령께서 교통하게 하는 거다. 그래서 내가 항상 장로님들에게도 그렇고 또 우리 박 교수님한테도 가끔 그러지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른다.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왜? 성령께서 다 이렇게 역사해 가시기 때문에 지금도 보면 내 마음속에는 지금 저 인도에서도 지금 번역하느라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지금 저 대만에서도 대만어로 번역하고 싶어서 한다더니 아마 거기도 대만어로 번역하고 있을 거고 중국에서도 번역하고 있을 거고 그러면 이런 강의를 지금 아르헨티나에서도 듣는다. 그러면 그분이 아르헨티나어를 잘한다. 이거 예를 들면 영어를 쓰는지는 모르지만 나도 한번 작은 책자라도 하나 해볼까 하는 이런 마음을 성령께서 주시면 하게 된다. 이거. 그것이 바로 신령한 교회가 해가는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이 할 만한 일을 우리에게 시킬 거 아니에요. 할 만한 일을 그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면 가는 거란 말입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도 아시아 7교회를 위해서 성령이 못하게 하잖아요. 거기 하지 말아라. 그리고는 생면부지에 마게도냐로 건너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잖아요. 가서 한 사람 만나요. 한 사람. 우리 지난번 일본 가서 우리 식구 빼냐고 장로님 한 분, 목사 2분 만나서 강의하고 왔잖아요. 하면서 나는 바울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크게 쓰시는구나 이 생각을 나 많이 했어요. 바울은 가니까 루디아라는 여자 하나밖에는 못 듣게 했는데 일본은 가니까 3사람이나 듣게 만든다 이 말. 그러니까 이런 것이 하나된 교회지 무슨 간판 써붙이고 너는 우리 교인이고 너는 세상법에서 이 교회 재산은 교인들의 총유의 것이다. 세상법에서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우리들도 자꾸만 우리 교회 이것만 하지. 내가 그래서 이번에도
이게 질 때 뭐 다 들었잖아요. 이건 우리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된 성경신학을 사랑하고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된 성도들의 별장으로 쓰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별장으로 생각하고 우리 건축을 합시다 해놨어요. 그런데 별장으로 별로 쓰지를 않아, 많은 분이. 근데 어젯밤 우리 김수현 장로님 네 분께서 처음으로 별장 생활을 하셨어요. 어제 오셔서 어젯밤 주무시고 오늘 여기 공부하시고 지금 가는데 바로 그런 거죠. 누구라도 언제라도 와서, 여기 많은 권사님들도 계시고 장로님 계시니까 친교하고 싶으면 와서 차도 마시고 라면이라도 여기 뭐 얼마든지 끓일 수 있으니까 끓여서 나누고 먹고 하나님 말씀 나누고 자고 또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자유스러운 우리 믿는 성도들의 성경신학을 사랑하는 분들의 별장으로 이걸 쓰려고 하는 생각으로 저는 사실 그래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광주에서도 와서 할 수 있고, 춘천에서도 와서 할 수 있고, 부산에서도 와서 할 수 있고, 포항이나 뭐 태백에서도 와서 할 수 있고, 언제라도 두서너 명 짝지어서 와도 되고, 적어도 20명 정도는 와 계실 수 있으니까 와 계시면서 특강을 받으셔도 되고, 이게 다 지금 공개된 장소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는 이미 복음을 위해서 쓰여지기로 우리가 마련해 놓은 거기 때문에 네 것 내 것 따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건 나쁜 사람이죠. 자꾸만 이 공동으로 우리가 쓰기 위해서 이러는 걸 자기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내 거다 네 거다 한다는 건 그건 생각을 잘못하는 사람들의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 정말 지체의 은사, 지체와 내가 지체라면 은사의 실현, 내가 받은 은사가 뭔가 그 은사를 실현하는 것이 바로 신령한 교회가 일치를 이루는 중요한 일이다. 그 다음 신령한 일치의 자세가 13장에서부터 14장까지입니다. 은사와 사랑의 실천, 은사를 어떻게 사랑으로 실천하는 것이 바로 신령한 일치의 자세예요. 그럼 내가 은사를 행하여,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를 내가 받았어요. 받지 않았어요. 받았는데 이걸 사랑으로 실천을 하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미우니까 아유 나 귀찮아, 아유 나 피곤해 안 할래, 이건 아니죠. 그렇죠? 그건 아니잖아요.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은 아무 조건 없는 거예요. 조건이 씌우는 건 거래예요. 거래. 아, 내가 이렇게 강의할 테니까 그럼 강사를 얼마 주겠어? 그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 부흥사들이 부흥회 갈 때 부흥회 해달라면 아 강사료 얼마야? 몇 명 모여? 한 500명 모여. 뭐 별로 크지는 않구만. 그럼 500명 모이면 가기는 가겠는데 그러면 사례는 얼마? 글쎄 하여튼 해보십시다. 그럼 타작해. 그러면 연보 나오는 데서 사육제로 해. 내가 사 가져든가 당신이 사를 가져가든가 사육제로 하자. 그렇게 다 계약하고서 과거에 다 했잖아요. 은사를 사랑으로 해야 한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은사를 해야, 그래야 신령한 일치를 이루는 자세다. 올바른 자세, 은사 실현에. 그 다음 약자와 은사의 시행. 약자를 위해서 하는 거죠. 연보도 약한 자를 위해서, 또한 모든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 약자를 위해서 이거 시행하는 그런 자세로 해야 되고, 질서와 은사의 시행. 질서를 갖다 은사를 질서 있게 해라. 질서 있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지금 선한 일을 위해서 도모하기 위해서 봉사위원들이 지금 열심으로 아름다운 일들을 의논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나와서 성경 공부해야 됩니다고 공부 막 하고 그러면 난장판이 되잖아요. 그러지 말고 자 끝나면 또 질서를 찾아서 하나하나 해가는, 봉사회가 끝나면 역시 후원회도 할 수 있고, 그 다음 정말 그 나머지 모든 모임들을 갖게 되고 찬송하는 시, 그 다음 기도하는 시간도 가질 수 있고, 그래서 질서 있게 시행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한쪽 가로 네 번째는 신령한 일치의 근거. 어떻게 해서 신령한 일치 교회가 이루어지는가? 역사적 부활의 진리,
예수께서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부활했다. 그 다음 절대적인 부활의 진리, 역사적인 부활의 소망, 절대적인 부활의 신앙, 이 부활신앙이 바로 우리의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 이 표적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표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표적을 모일 때에 그때 이제 신령한 일치의 근거가 된다. 왜 우리는 하나가 돼야 되는가?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한 분이니까 그 말이에요. 그것이 고린도 전서에 나타난 얘기입니다. 우리 이제 잠깐 차 한 잔 드시고요. 고린도후서 들어가서 건덕과 교회 화해. 우리 교회에 아주 적당한 귀한 말씀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되면 교회가 갈라진 교회가 화해를 이룰 수 있나? 차 한잔하고 하십시오.